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안식의 삶, 안식의 정신, 그런 것들을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그 안식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가장 면류관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그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꿈, 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안식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진 억압의 삶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고 마귀와 세상에 휘둘리며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하며 성취하는 그 자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두 번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삶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이루며 꿈을 성취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성령 충만함,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세 번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부분적으로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분적으로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천국은 이제는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원형 그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존 영화의 삶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 천국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걸 놓쳐버렸거든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그 기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행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7 교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 별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함께 연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는데 이 촛대가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7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이 수고란 말은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을 느낄 정도로 지금 힘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다 그만두자라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해내는 인내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짓 사도를 너희들이 분별해낸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의 가장 최고로 아주 활발하게 쓰임받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고 그리고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에 중요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악한 미혹의 역사들 그런 교사들을 그냥 아주 잘 분별해서 쫓아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훌륭한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고 열정 있는 교회, 활기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처음 행위가 뭐겠습니까? 겸손함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열심과 그 많은 열정과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첫사랑을 그리고 이 겸손함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그 생명력을 옮겨버리시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내가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만약에 제가 목사 입장으로도 아주 열심 있는 성도, 아주 똑똑한 성도, 일을 많이 해내는 성도 필요하죠.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큰 교회가 되면은 내가 바로 그 교회 집사다. 내가 바로 그 교회 교사다. 내가 바로 그 교회의 무슨 선교 부장이다. 재정 부장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교회.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죄인의식.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고 탁월해도 나에게는 필요 없는 교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 네가 이기면 너는 천국에서 영광을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일에 빼앗기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그 겸손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하게 남다르게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고 너무 훌륭해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취하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성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눌리게 되고 마음이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천국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험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자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실 거잖아요. 이 제자들을 둘 때에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누리고 짜릿한 행복도 누리지만은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더 연단하시고 채찍질하시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다른 깊은 영적인 은혜와 비밀이 있는 만큼 남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은 놀러 다니고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때 우리가 받을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줄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길도 정금이라 그랬어요. 유리 같은 정금. 그리고 온갖 보석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몸에도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은 몸도 마음도 흡족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흡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쏟아부은 자에게는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붓지 않고 내가 늘 몸을 사리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린 자의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이 수고를 끝낸다는 거예요. 어느 귀한 사모님께서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사모님 너무 편안한 거예요. 병실에 여러 분이 있는데 사모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사모님 어떻게 편안하냐. 내 수고가 끝나잖아요. 내 수고가 끝나잖아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는 분인지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신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고도 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썼던 그 어떤 왕관보다 저는 더 영광스러운 왕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적당히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길이 있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디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여기에는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찬사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아주 가슴을 찢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삶에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완벽한 임재가 이 땅에는 잘 완벽하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항상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재충만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도요?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바울조차도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채찍과 아픔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멸하면 다시 회복하고 소멸하면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 성령 충만이 소멸해지면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사는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수요 예배는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다 보니까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너무 기쁜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면 좀 이상해. 좀 줄어들어요. 그 수요일 되면 완전히 이제 밑으로 다운되는 걸 느껴요. 근데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일날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고, 이 새벽 예배는 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중보의 사명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참석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저녁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주중에 낮에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식사 후라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1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는데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되어져요. 힘이 와요. 힘이 온다니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좀 소리를 내라고 제가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야라고 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 안 되는 분들은 주야라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주야 할 때 빠져나가요. 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 만큼 빛으로 임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컵과 같아가지고요. 컵 속에 물이 있고 그리고 빈 곳은 공기가 차 있습니다. 물을 쏟아내면 공기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야 부르는 그 기도를 실천했더니 실질적으로 마음이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평소 때 약간 걱정하며 염려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신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외모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멸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회개할 내용을 찾는다든지 중요한 어떤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반드시 회복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평생을 영적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만 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해내지 않으면 평생을 영적 어린아이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첫사랑 있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시험든 상태, 그 상태에서 인간적인 종교 생활의 부분으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맛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은 의미를 점점 상실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서 매력을 잃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광채 속에서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할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있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부부 사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라든지 교우들 간에 아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 맛보지 않습니까? 그 맛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기쁨을요, 우리는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당신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한 성령이지만은 다르잖아요.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 경합되어지면서, 그게 교통되어지면서, 그게 공감하고, 그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 연합 있잖아요. 인격적인 그 연합,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걸 누리고 서로가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 두루마리가 임봉되어져 있어요. 이걸 누군가 열어야 되는데 열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니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임봉을 뗍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땅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종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대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전부 내 덕이고 안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 탓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결핍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인자가 되고 우리는 서로를 해치는 자가 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해치게 되고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7뿔과 그리고 7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괴물을 상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7뿔이라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그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는 본질적으로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신성의 본질에 있어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은 이분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로 구별되어져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바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종기와 영광으로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연합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유언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것이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운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격적인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녀들이 이렇게 크다 보면요, 이성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친구로, 연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갈망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을 탁 만났는데 그 이성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뭐냐 하면 인격적인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죠? 이 연합에 이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얼마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처음 결혼할 때는 뭡니까? 서로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하나로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 균열이 생기기 전에 서로에게 보이지 않던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 전에, 들키기 전에 정말 그 달콤한 그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연합의 상태 있잖아요. 그 사랑의 상태. 하나님은 그 지고지순한 있잖아요. 최고의 그 순결한 그 사랑과 연합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합 속에 초대하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면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의식을, 그분이 완전히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안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행복은 신의 행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것이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아주 성령 충만한 최고의 상태를 우리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그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처음 행위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감격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복을, 모든 만족을 다 끌어모아도 이 구원의 감격에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천국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그 파멸과 수치를 어떻게 주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감격, 이게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살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내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고마운 거예요. 나를 믿고 내게 맡긴 십자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종교적인 업적과 성과를 내가 나에게 주문하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지 않아도 돼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하나님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교육받고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더 찬란해질 수 있도록,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누렸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기꺼이 기쁨으로 떠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